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현재 여성명사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성명사는 파신기어로 F라고 합니다. F라고 한 것은 영어로 여성을 feminin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프로그램에서는 성이 들어가는 그 위치에 F라는 것을 보시면 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명사의 개념은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낸다 라고 교재에 적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에 대해서 첫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갔었죠. 그래서 땅이 비를 받아서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있었고, 그렇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지면 불타게 되어진다 라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이 여성 명사라고 하는 명사의 개념은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공부하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그 땅을 생각해 봤고요. 이 1장 2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미 읽고 해석을 하고 지난 시간에 그 문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바탕이다 라는 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의 첫 땅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2절을 캡션을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미 우리가 해석을 했듯이 그리고 그 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땅이죠. 첫 땅. 즉 나의 첫 땅에 속한 마음의 바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마음의 바탕은 완료되어 있었죠.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되어 있다라는 것이 BQA 해가지고 칼동사 완료입니다.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냐? 황무지와 텅 빔과 어둠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황무지고 텅 비어있고 어둠으로 완료되어 있는 것이 어떤 상태 때문에 완료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다고요? 깊은 물이라고 하고 있는 여기 깊음했죠. 그래서 이제 테홈이라고 합니다. 테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테홈이라고 하는 깊은 물, 그것을 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시면. 즉 깊을심 못연 해가지고 깊은 못이란 말이죠. 그래서 깊은 물에 얼굴에 접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보시다시피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했다고요. 위에 있고도 잘못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있다, 존재하다. 여기 칼 동사로 이다, 있다, 되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되어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고도 잘못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홈의 이것은 얼굴입니다. 얼굴. 파님이라는 뜻인데요. 파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태홈의 얼굴을 이게 up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홈의 얼굴에 접하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on이라는 것이 접촉되어 있는 것이죠. 접하여서 up이라는 건 뭡니까? 올렸다. 그래서 접하여 올렸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접하여 올리니 어떤 상황이라고요? 황무지이고 텅 비어있고 어두움이 완료된 상황으로 내 마음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태움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태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태움의 얼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파신교는 6440번입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을 잠깐 가보면 6440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face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님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 얼굴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금방 제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NMP 그 다음 G라는 것은 연계형이라는 것의 G고요. NMP였습니다. NMP라는 것은 무엇이냐? N noun에서 명사입니다. M은 남성, P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명사 남성 복수가 뭐라고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단수형으로 쓰여지는 얼굴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항상 복수로 쓰여지죠. 그 다음에 하샤마임 했을 때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요. 하늘이라는 것은 항상 쌍수로 쓰여집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임이라고 하는 물도 항상 쌍수로 쓰여집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언어적 특성에 따라서 그 수라는 것도 다 다르지만 영어에는 단수와 복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한글 역시도 복수와 단수를 쓰고 있지만 쌍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라는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이와 같이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항상 복수입니다. 그럼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6440번이 얼굴인데요. 동사는 6437번에서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437번으로 가면 to turn 했습니다. 즉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돌리다, 돌이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어떤 방향을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돌아가야 되겠죠. 왜? 그것을 눈이 있으면 그것을 보아야 되니까 말이죠. 또 얼굴에는 귀가 있으니까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또 이와 같이 appear, 나타나다,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동사에서 파님이라고 하는 복수로서의 얼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얼굴 하면 이제 사람의 얼굴 또는 뭐 동물의 얼굴 기타 우리가 어떤 사물에 있어서의 얼굴 하면은 그 어떤 면, 그 바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리브가라고 하는 그 구절을 공부할 때도 거기에도 얼굴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뭐뭇의 면전에서 얼굴 앞이죠. 그러니까 뭐뭐 앞에서 뭐뭐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와 이렇게 같이 오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그 얼굴이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 4편 6절을 가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한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호와여 예호바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근데 당신의 얼굴을 했는데요. 비추소서라는 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요. 비추소서 한 것이 여기 비추소서 했는데요. 또 여기라는 것이 라이시죠.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나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비추소서 했는데요. 여호와 당신의 얼굴의 빛을 들어 올리세요 라고 하는 칼동사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했는데 뭡니까? 나의 사역을 접하여서 올리란 말이죠. 여기 알 했죠. 우리가 알 금방 했습니다. 접하여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을 접하여 올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당신의 얼굴의 빛을 들어 올리소서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빛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당신의 얼굴에 빛을 들어 올린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가보면 복음이 가려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합니다. 즉 첫 땅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혼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세상 신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즉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요? 얼굴에 있다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니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는이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 지식의 빛을 향하여 내 마음 삶 안에 비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향하여서 내 마음 안에 뭐 한다고요? 비췄다고요. 그래서 지식의 빛입니다. 지식의 빛.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 당신의 얼굴에 빛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까? 빛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 빛이라는 것은 지식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지식의 빛.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는 이와 같이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3장 12절을 가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한 얼굴 했는데 사실 노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파님입니다. 나의 노한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입니다. 나의 얼굴.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로가 아니죠. 뺏켰 했습니다. 너의 사역 안에서 나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겠다. 나팔했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내려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는 fall이라는 건데요. 보십시오. 떨어지다. 그죠? 예. 그래서 받아들여지다, 던지다,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필 동사를 쓰고 있죠. 히필 동사는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내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빛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역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미시바라는 것은 사전을 보듯이 타락하는, 딴 데로 향하는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리지 않겠다고요. 당신의 얼굴에 빛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배역한 자, 즉 타락하고 다른 데로 향하는,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자에게 굳이 보라고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3편을 가보면,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깊은 물이라고 하는 태음의 얼굴, 첫 땅의 얼굴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빛이 없죠. 그러니까 어두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에는 빛이 존재하니까요. 그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비추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음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움이었고, 금방 그것은 누구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배역한 했지만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그럼 그들은 패역한 이스라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들은 어떤 마음 바탕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시편 13편 1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드러내실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숨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나로부터, 미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라고 했습니다. 나로부터 당신의 얼굴에 뭡니까? 시작과 완성입니다. 시작과 완성, 즉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전 과정이 뭡니까? 당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의 시작과 끝인데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 마음 바탕 안에서 여섯째 날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시작의 부분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빛인데요? 주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즉 주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그 오늘날이 언제였습니까? 여섯째 날이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다시 4장을 가보면 복음이 가려워졌는데 이 세상 신이 가려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럼 어느 때까지라고요?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조명되어질 때에 그 얼굴은 더 이상 내 안에 숨어있지 아니하시고 환하게 비치고 환하게 드러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얼굴은 다른 데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고 또 다섯째 날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가보면 (19장 21절인데요) 사실 이 19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려고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또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서 뵐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긴 19장인데요. 우리가 33장을 가보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11절로 가겠습니다. 아, 9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모세와 말씀하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들어가진 않은 거죠. 백성은. 그렇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대면하여를 잠깐 오른쪽에 히브리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 이렇게 돼 있죠. 대면 보이시나요? 예. 예호바가 다바르 PL형 완료입니다. PL 동사는 뭡니까?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강하게 능동태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완료됐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엘 모셰 했습니다. 모세와가 아닙니다. 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엘로힘 할 때도 공부를 했죠. 전치사로 쓰일 때는 헬라어의 프로스와 같이 뭐뭐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파님 엘 파님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엘이요. 얼굴을 향하여 얼굴로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즉 얼굴을 향하여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대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였던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얼굴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보았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같이 다바르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같이 누가요? 남자가 이씨입니다. 이씨. 장성한 남자가 그의 친구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모세와 여호와는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하죠. 친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라는 건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즉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뭡니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반드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것이 뭔데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빛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영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 목숨을 버림으로 누구의 목숨을 갖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관계를 뭐라고요? 나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지식을 본 것이요, 빛을 본 것이요, 얼굴을 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즉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그러면 보십시오. 다시 가기 전에 그 나의 첫 땅인 마음의 바탕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언제까지요? 새 땅이 되기까지 그렇단 말이죠. 그럼 새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몇째 날부터라고요? 6째 날부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에 비추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죠. 그때 황무지가 아니고 텅 비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두움이 아닌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 뭐를 쓰고 있습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건 뭡니까? 목적격 전치사인데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목표,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액션이다. 행동하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에이스가 숫자로 쓸 때는 넘버 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지금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설법 현재입니다. 나의 이루고자 지금 현재 믿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된 상태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향하여 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았고 라고 했을 때 기노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네가 동사 직설법 L은 뭡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즉 알아야 된 지식의 문제인데 육체적으로 피지컬로 보여달라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른쪽을 보시면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가 이미 나를 완료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호라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호라오. 이미 분사 현재 완료로 이미 나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호라오라는 것은 직시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708번을 잠깐 가보시면 to stare at 했습니다. stare at 뚫어지듯이 응시하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discern clearly 구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스타우로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호라오를 주목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목하다. 우리가 한글 사전을 잠깐 가보면 주목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피다라는 뜻을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are라는 뜻이 뚫어지게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목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이미 현재 완료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주목한 자는 나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 자는 나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뚫어지게 본 자들은 어떻다고요? 아버지를 본 자다. 어찌하여? 여기도 아버지를 보았건을 하는 걸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현재 완료 호라옵니다. 그 아버지를 주목한 자다. 그 아버지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으로 안 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데이크님이 물리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 첫 땅인 내 마음의 상태가 황무지고 텅 빈과 어둠이 된 이유는 태움이라고 하는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내 마음의 상태에 빛이 비추어서 나의 지각이 열려야 깨닫는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통과되어야 된다? 첫 땅의 마음의 상태에서 새 땅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즉 옛사람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단 말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갔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받은 자요. 그 빛이 내 마음 안에 비춰진 자라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야곱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죠.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것이 파님, 얼굴입니다. 엘.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2장인데요.
야곱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죠.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7년에서 이제 21년 동안 거기에서 라반 삼촌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모든 아내를 넷이 있었죠. 그렇죠? 아내 넷과 함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서 형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인데,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두렵죠. 왜?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집에 있다가,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주 에서에게 구하라. 먼저 내 앞에 사자들을 보내면서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앞에 보내고서 이제 야복나루에 혼자 남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밤을 새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갑니다. 한 30절 정도까지 가야 될 건데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러니까 이제 두 아내 두 여종, 이 네 여자로부터 이제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고 그 소유도 다 건넵니다. 먼저 가라고요. 그렇죠? 이제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죠. 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산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뼈죠. 환도뼈가 쳐졌다는 것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골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능력을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왜냐하면 네가 샤라 했습니다. 샤라 이스라 샤라라는 뜻입니다. 샤라. 우위되어졌다, 겨루어했는데요. 우세하다, 권력을 쥐다, 능력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 have power 이런 뜻입니다. 네가 능력을 가졌다. 왜요? 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결합하여서 네가 능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에노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에노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보십시오. 가능하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가능하게 되었다. 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 했습니다. 브니엘, 파님엘,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 자, 6439번을 가봅니다. Face of God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엘이 파나라는 것은 아까 얼굴, 파님, 그죠?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마콤이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스탠딩 플레이스입니다. 스탠딩 플레이스. 일어선 곳. 자, 4725번도 갑니다. 스탠딩 했죠. BDB 스탠딩 플레이스. 일어선 곳입니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죽고 부활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능력을 갖고 하나님으로 자유롭게 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얼굴과 얼굴을 본 자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보시죠. 파님 엘 파님 했습니다. 아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뭘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엘로힘을 이미 칼동사 완료형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네페시는. 내 목숨이 나찰합니다. 나찰. 구원받았다고요. 나찰. 예. 움켜 빼앗다, 방어하다, 구원하다, 회복하다, 구출하다, 해방하다. 나찰입니다.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목숨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숨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생명이 아닙니다. 자, 5315번 호흡이라는 뜻인데요. 네페시. 5315번을 갑니다. 네페시, 소울 뭐 이렇게 했는데요. 브리딩입니다. 브리딩. 호흡입니다. 호흡. 목숨이란 말이죠. 목숨.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정확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야곱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푸시케가 네페시입니다. 5590번인데요. 네페시 브리딩이었죠? 5590번을 갑니다. breathe. literally. 문자적으로 호흡입니다. 푸시케, 호흡. breathe. 네페시란 말이죠. 그래서 너의 네페시, 너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야곱으로 살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야곱이라는 목숨을 잃고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첫사람 땅의 마음의 바탕의 얼굴은 태움이라는 것인데 그 태움이라는 얼굴을 보니까 황무지와 텅빈과 어둠으로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이제 비춰지게 되면 나의 얼굴이 즉 내가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즉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된단 말이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과 욕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죠. 육체화하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말을 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요 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는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탈바꿈된 자인 것이고 나의 마음 바탕, 나의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져서 얼굴을 향하여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네피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네피오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스타우로스 성경을 보시면 유아라고 번역합니다. 유아. 인펜트란 말이죠. 영어에서는 child로 번역하지 않고 인펜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3516번을 가보겠습니다. 네피오스. 말하지 못함. not speaking. infant 했습니다. 유아. 상징적으로 simple-minded Christian, simple-minded person, immature Christian 했습니다. 즉, immature 하니까 뭡니까? 성숙되지 않은 크리스찬이다. 그 성숙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자요 유아와 같은 자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speaking,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유아는요?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자를 아직 성숙되지 못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입니다. 그 자는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요. 언제까지입니까? 다섯째 날까지 그랬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었죠? 어렸을 때에 했습니다. 어렸을 동안에 했습니다. 어렸을 동안엔 종이다. 어렸을 동안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네피오스 3516번 3516번 네피오스를 쓰고 있다고요. 어렸을 때는 종이다.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다섯째 날까지.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에 온 것이다. 즉 빛이 마음에 비추었다. 아까 본 고린도후서 4장 6절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이와 같이 네피오스일 때, 유아일 때는, 말하지 못할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는데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유아와 같고 깨닫는 것이 유아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유아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네피오스의 일을 버렸다. 이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엘로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자가 온전한 자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보십시오.
프로소폰, 프로소폰. 아까 똑같습니다. 파님, 엘 파님. 엘, 뭐뭐를 향하여 프로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본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종이 아니요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피오스일 때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제 장성한 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다.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했습니다. 말씀 주는 것이 빛을 주는 것이요, 영을 주는 것이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자는 반드시 첫 땅의 태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나의 드러남과 나타남에 접하여져 있는 자란 말이죠. 모세와 같은 자요? 야곱과 같은 자란 말이죠. 분이엘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야곱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 32장 전에 야곱이 이제 집을 출발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창세기 28장이었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잠을 깹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두렵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입니까? 엘로힘입니다. 베이트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베이트, 집,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집이 열려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기둥 위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다고요. 베트, 집이죠. 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집. 즉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요.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그는 완전히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는 그 상황이 됐다고요. 그래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까 그 장면입니다. 이제 에서에게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가 이미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엘로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여기 12분의 1이 했는데 아싸르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도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10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게 주는 11조는 죽은 자에게 주는 11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11조는 산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산자에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진 상태, 내가 10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이와 같이 첫 땅인 마음의 바탕이 태움이라고 하는 얼굴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와 텅 빔과 어두움이 완료된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접하여져 있는 태움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